반드시 죽으리라는 에덴의 언약과 자연인들의 자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진 사도 요한은 위와 같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분명 사도 요한의 기록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거북한 내용이 성경의 첫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입에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말, 반드시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아담과 이브는 범죄하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고 이후 늙고 병들어서 육신의 생명도 끝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아담과 이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다. 사망. 누구나 두려워하는 이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책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니 없어진다고 말씀하신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는 지금까지 예외 없이 사망을 가져왔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 성경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의 사이에는 이처럼 정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오늘날처럼 풍족하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 편리할 대로 편리해진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빨리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슬픈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건강에 신경을 쓰며 산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어둠의 그림자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가 무척 궁금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이상하게도 죽음이 사람을 피해 다니는 때가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죽음의 공포가 세상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이 시대와 사뭇 다른 시대인 것이다. 거기에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요한계시록 9장 6절. 이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닌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두려운 죽음을 찾아 애를 쓴단 말인가. 오늘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죽기를 그처럼 원하겠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으로 인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죽기를 간절히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 이 땅에 남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죄인들이 당할 대환란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지하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숨죽이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도 없으므로 차라리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건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물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양상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때 사망이 그들을 피하게 되는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 있으니 곧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영원한 불못이 그곳이다. 그곳 역시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두려운 곳이다. 비물질계인 혼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이다. 실로 사람의 혼은 육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이다. 다만 그 혼이 죽은 후 낙원에 거하면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둘째 사망을 맛보아야 하느냐만 다를 뿐이다. 물론 이 둘째 사망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의미할 뿐이다. 이 시대에 이런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다음 말씀에 유념하면 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을 누리는 단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뿐이라는 말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합법적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고 승리하신 증거이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누구라도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낙원에서 영원을 보낼 수 있다. 이처럼 죄인이 이 시대에 구원을 받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으며 자살을 택할 만큼 고통스러운 대환란의 박해를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한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